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또 명절 때 방문하시고 그러시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전가를 받은 제자들은 갈릴리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가 차마 무슨 염치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냥 예루살렘에서는 언것결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만나기는 만났지만 또 갈릴리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심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보면 저주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 도저히 모른다.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자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주까지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자기 생명의 위기를 느끼니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는 수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서 먼저 달려나갔고 그래서 많은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입혀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 만날 수 없어 고기나 잡으러 가야 했어. 그 얘기를 듣고 누가 그래 너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으니까 우리라도 만나야지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하나같이 모인 제자들 지금 여기에 숫자가 7명이더라고요. 이들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요. 디베랴 바다라고 그러는데 게네사렛 호수 또 갈릴리 바다 호수 같은 말입니다. 또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요. 이때 주님이 이 고기잡이는 이들을 찾아오신 얘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일찍이 이와 같이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 그리고 사명을 받은 그 추억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식전에 산책을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강가를 지금 쭉 걸어가시는데 포구가 있어요. 포구는 물살이 새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배를 정박하기 좋은 그래서 부두가 생기는 거죠. 소래포구 또 여러 포구들이 있죠. 목포, 영산포, 포자 들어가는 데는 다 포구들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그리고
지금 그물을 배를 정박해, 두 배를 정박해 놓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두 배를 자세히 주목하여서 보시더니 냉큼 한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초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지당하지 않고 오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 어부들과 함께 놓고 지금 갑판에 서서 설교를 하십니다. 한참 설교를 듣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시몬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이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니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실패를 시인하고, 그러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밤에 잡아요. 제가 바닷가, 저는 이제 바다는 아니고 망령강 하류니까 바다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참 고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와서 이제 밀려왔다 빠질 때 밀물 썰물 그 사이에 1시간 정도 물이 이제 빠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잔잔한 데 있어요. 그때 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누런 가오리가 헤엄치고 다니는 걸 봤고, 저희 어렸을 때 낚시하러 간 우리 동네 아저씨가 고래 새끼를 잡았어요. 그래서 동네 청년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180국은 잊어버리도 않아. 180국은 되는 그런 고래 새끼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도 하고. 그런데 보면 어부들이 낮에는 자요. 배 안에서 자고 쉬고 있다가 밤이 되면 이제 우리 시골에서는 개매기 배라고 그래가지고 말뚝을 쭉 뻘에다가 박아놓고 그물을 딱 매달아 놔요. 그러다가 물이 싹 들어오고 빠지기 전까지 잔잔할 때 1시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물을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추가 매달려 있는 그물을 쭉 내리면 그 무게 때문에 땅까지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쫙 빠지면 둥그렇게 그물을 쳐놓은 그 사이에 고기가 다 생포돼서 잡히는 거예요. 밤에 고기를 잡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농촌에서 살았고 저희 이웃 동네 친구가 어촌인데 친구가 살았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형님이 투망을 가지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큰 대나무로 엮은 그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들고 따라갑니다. 언제 가냐? 밤에 한 10시, 11시쯤 나가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이 투망을 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혀요. 이게 밤에 고기를 잡는데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2000년 전 얘기예요. 오염되지 않은 땅에 얼마나 고기가 많은, 저희 어렸을 때도 참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저 전라남도 영광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거리 가면 낙월도라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후배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저를 청해서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고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투망질을 좀 할 줄 알거든. 투망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고. 없을 거요. 가서 투망을 쳐도 빈 그물만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2시간 그러니까 육지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섬에서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생선을 못 먹을 때가 금방 온다고 그래요. 너무 오염돼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 나골도 육지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고기를 잡으려면 2-3시간 배 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예수님 당시에 뭐 오염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았겠어요. 뭐 사람도 많이 살지 않아서 그 잡아서 먹는다고 그래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리고는 날이 샜어요. 그래서 빈 그물 들고 와서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가 지금 나가면 고기가 잡힐 때입니까? 여러분, 고기는 물때가 맞아야 되고 고기가 노는 곳이 있습니다. 노는 장소를 가서 먹이를 먹으면서 노는 그런 장소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런데 깊은 데는요 고기가 없어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왔다 갔다는 해도 놀지는 못합니다. 노는 곳은 물가, 플랑크톤 많은, 물살 세지 않은 그곳에서 고기들이 많이 놀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 어릴 때 추억이 생각이 나요. 그 형님 따라서 이제 고기 잡으러 이제 갑니다. 강가로 가서 이제 그물을 치는데 고기가 그렇게 노는 데가 있어요. 뭐 전혀 고기가 없다가 어느 곳에는 막 고기들이 막 뛰면서 놀아요. 그러면 살짝 그물을 딱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정신없을 때 생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는데 물때도 안 맞아. 깊은 데는 고기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가파네에서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내려오세요.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주님을 모시고 하려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얼른 배에 오르고 닷줄을 내리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다 내릴까요? 조금 더 가자. 이쯤은 돼요. 아니 조금 더 가. 여러분 배가 이렇게 뼈 조각이 되어 있잖아요. 앞머리나 뒷머리에서는 고기 잡지 않습니다. 양쪽이죠. 오른쪽으로 던질까요? 왼쪽으로 던질까요? 이쪽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아니 고기가 잡히는 시간도 아니고 고기가 노는 장소도 아닌데 그물을 내렸다가 들어 올리니까 그물이 가득 채워져서 찢어질 정도로 깊은 데서 고기 잡으니까 잔챙이 고기겠어요? 큰 고기들을 2배에 가득 채우게 돼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만국기를 달고 만선을 하는 기쁨을 안고 지금 주님을 모시고 배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벌벌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몬이가 기질적으로 다혈질입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인 시몬이가 그 상황, 그 정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은요,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동기가 부여가 되면은 생명을 걸기도 하고 굉장히 또 그러면서 낙천적입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제가 했을까를 상상해 봐요. 자, 만선을 했어요. 2배 가득 채웠어요. 자, 배를 몰고 육지로 돌아옵니다. 이 다혈질은요, 소영웅주의적인 그런 심리가 있어요. 막 조그만 일도 크게 과장을 하면서 의시되고 폼 잡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옷옷을 벗어 던지고
싱싱한 고기를 움켜쥐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며 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는 다혈질인데도 그 기질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호칭이 바뀌어요. 5절에 보면 납비여, 지금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얘기예요. 납비여, 납비라고 불렀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도 얻은 것이 없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납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8절에서 벌벌 떨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호칭이 주여로 바뀝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심이 굉장히 커요. 경외한다는 말이 굉장히 두려워 떤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나를 제발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 줄 압니까? 지금 예수님, 가판 위에 서서 자기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이 예수님을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가 서 있어요. 그렇다면 생의 본능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어디로 도망칩니까? 바다에서 배에 타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쳐요?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 그 앞에 서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시공을 초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떠나주세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벌벌 떨고 있는 이 시몬에게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듣던 시몬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전도자, 제자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이 비전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과거의 추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명을 받았을 때 그 현장으로 다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 실패했을 때 찾아오셨던, 그리고 비전 주셨던 그 주님, 이제 죄의식 속에서 좌절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이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실패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래와 희망.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뭡니까? 교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복음 증가하여 교회 세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 증가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그는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증가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 증가다 순교하기까지 했지만 때로는 그가 부담이 되고 싫을 때도 있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한다. 복음 증가하는데 자기가 부득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생을 걸어오면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복음 증거하여 교회 세워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복음 증가하여 교회 세우는 일에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에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